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1장 말씀 가지고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21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칼이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칼은 고대의 그런 전쟁의 무기지 않습니까? 그 고대의 전쟁의 무기는 칼만 갖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손에 베게 되고 다리나 몸에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그 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집 가운데 칼이 있으면은 안전한 칼이죠. 그러나 이 칼집에서 칼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그 칼은 무서운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또 에스겔에게 줍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면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의인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가 되면은 그것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부터 북까지 칠 것이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꼽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이 이제 더 이상은 미루어지지 않고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개의 큰 칼의 노래가 나오는데 칼이 막 춤을 추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 칼이 누구냐? 바벨론 왕의 칼이다. 그리고 그 칼은 왕관을 벗기고 또 암몬 족속을 향해서도 그 칼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보시거든요.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역시도 의인 10명인지 정확히 명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충족하는 그 숫자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들의 수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스겔이 보면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죠. 그것이 이제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 슬피 탄식하라. 그래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서 탄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재앙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옥이 이 땅에 딱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전쟁이 지옥입니다. 전쟁처럼 인간을 파멸시키는 게 없고 또 한 가지는 감옥이죠. 감옥은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완전히 임해서 도시가 멸망을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비참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늘 의문 속에 있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거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멸망에 대한 것들을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니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되어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예언의 책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보실까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은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이 칼이 이제 춤을 춥니다. 이 심판의 춤을 추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심판하느냐? 자, 거기 14절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하나님이 큰 칼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을 성문에다 세워놓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읍을 향하여 번쩍번쩍이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칼을 성문 앞에 딱 세워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들이 춤을 춰요. 자, 거기 16절 보시면요. 가라, 모여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칼들이 줄을 착착착착 맞추는 거. 이건 군인들 가운데 훈련받은 군인들을 뜻하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란, 또 중동 지역, 애굽,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또 시키세요. 행동 예언을 시키시는데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쭉 이제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갈래 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암몬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길들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때 이 바벨론 왕이 점을 치게 됩니다. 고대에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점을 쳤는데 그 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20절입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려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길을 그립니다. 자, 2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두 갈래길의 어귀에 서서 점을 치는데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폈다. 세 가지의 점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화살에다 표시를 해가지고 막 흔드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우상에게 물어봅니다. 예, 신전의 신탁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희생제물의 간을 본다. 그러니까 새가 있는데 새를 죽여서 그 간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고대의 그런 관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자, 22절입니다.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도다. 결국에 이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모습들로 성을 부숴버리는 공성태를 설치하고 그리고 성을 쌓아서 다리를 놓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24절이네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가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렇게 전쟁은 무섭습니다.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왕관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런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벗기고 심판을 한다는 말씀이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다.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다. 한나가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강조하냐면요.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 27절에 보면은 내가 엎드려 드리고 엎드려드리려니와 3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이 작심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내가 너를 엎드려 드릴 것이고 엎드려 드릴 것이고 엎드려 드릴 것이다. 이스라엘 언어에는 이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반복할 때는 이제 강조할 때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런 것처럼 어떤 말을 중요한 것을 말할 때는 3번을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마지막 28절에서 32절까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암몬 족속도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이네요.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주변 나라들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이 결론이지요. 32절입니다. 내가 불에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라. 결국에는 이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과 같이 그들이 불타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21장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함께 삼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칼은 심판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지요. 또 교회와 기관과 나라와 세계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그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2사람을 감옥에다 지금 집어넣은 가운데 있습니다. 권력 무상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볼 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죄를 지면은 벌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CCTV로 보죠. 없으면 못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누구도 숙일 수가 없다. 그것이 참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라. 그 창자를 끄집어 안고 붙잡고 괴로워하는 그 탄식이 있는데 그 탄식은 회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끼가 그 나무 자루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지옥에 갑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해코자 하는 그런 법리적인 죄로 인한 회개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웃을 위해 섬기라.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걱정이 돼서 예배에 못 나오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에버랜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갑니까? 에버랜드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식당들, 맛집들을 어쩌다 한 번씩 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스크 다 빼고 밥 먹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겨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냉면을 먹고, 목숨 걸고 지하철을 타고, 목숨 걸고 놀이동산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대면 예배로 끝나려고 하는 이 문화가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또 예배의 안전을 목회자로서 잘 관리하고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나라 예배의 불이 꺼져간다. 기도의 불이 꺼져간다.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정말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한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요셉과 같은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정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암몬도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2020년을 기억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했던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 전국의 경제 위기,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칼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그 칼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를 많이 꺼리는 문화가 이제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해도 될까 말까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이 예배의 안전을 유지하며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문화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너희는 탄식하라. 예배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요셉과 같은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치인들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이 칼의 노래가 다시는 이 땅에 들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